요.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난한 숫 장수가 어떻게 참판이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판이 된 숫 장수. 성종 임금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용이 숭례문으로 썩 들어서는데 용 이마에 이석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지요. 잠을 깬 성종 임금은 곧 당직하던 내시를 불렀습니다. 지금 밤이 어느 때쯤 되었느냐? 곧 파루종이 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파루종이란 동행금지를 해제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서 당직 사령을 불러 들어라. 성종 임금은 서둘러 분부하였습니다. 당직 사령이 들어오자 성종 임금은 뜻밖의 일을 명령하였지요. 지금 바로 숭례문에 가서 문 열기를 기다렸다가 맨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누가 되든 상관 말고 그대의 집에 잠시 데려다 놓고 다시 보고하여라. 당직 사령은 영문을 몰라서 얼떨떨 하였지만 임금의 명대로 급히 숭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조금 지나 문이 열리자 숫섬을 진 어떤 총각이 어슬렁 들어왔습니다. 당직 사령은 다짜고짜 총각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갔지요. 초라한 옷을 입고 굼떠 보이는 총각은 잡혀가는 줄 알고 그저 벌벌 떨기만 하였습니다. 당직 사령은 총각에게 말하였습니다. 아직 까닭은 할 수 없지만 임금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그렇지만 결코 너를 해치시진 않을 것 같다. 안심하고 기다려라. 당직 사령은 다시 대궐에 들어가서 성종 임금에게 보고를 하였지요. 그러자 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뜻밖의 일이었지요. 총각에게 선비 차림의 의관을 갈아입히고 며칠 후에 있을 큰 과거장에 들여보낼 채비를 하여라. 당직 사령은 여전히 영문을 몰라 하면서 감히 묻지 못하고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과거 보는 날 아침 훌륭한 의관에 과거 볼 채비까지 갖춘 총각은 더 한층 겁을 먹고 쩔쩔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간신히 동감 채밖에 떼지 못한 숫장수더러 과거를 보라 하십니까? 어쨌든 임금님의 명령이니 난들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게다. 좌우간 한번 구경하는 셈 치고 들어가 보아라. 억지로 과거장에 들어간 총각은 수많은 선비 틈에 끼어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과거를 치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무 그늘에 편히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었지요. 그때 총각은 문득 한 노인이 아까부터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러다가 총각과 시선이 마주치자 이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물었지요. 자네 혹시 이돌이 아닌가? 총각은 아직도 정신이 멍한 상태라서 말을 못하고 머리만 크게 끄덕였지요. 과연 그렇구나. 자네가 살아있었구나. 나는 자네의 선친과 어렸을 적부터 글동무였다네. 아무 해 아무 달에 돌림병이 생겨 자네 부모와 온 식구가 모두 목숨을 잃었지. 자네는 겨우 5살이었는데 유모에 끌려
어디론가 갔다는 소문만 들었네. 이렇게 자네를 다시 만날 줄이야. 정말이지 꿈만 같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마치더니 다시 총각의 손을 덥석 쥐었습니다. 자네 정녕, 이 아무개의 아들이지? 예, 틀림없는 이도리옵니다. 허참, 이렇게 신기한 일이 겹쳐 생기다니. 옛날에 자네 선친과 함께 지은 글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지만 오늘 과거 글 제목이 바로 그 중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지은 것을 그대로 베껴 일찌감치 내어놓고 지금 막 자네 선친이 지은 같은 제목의 글을 뜻깊게 되새기던 참일세. 그러다가 자네를 만났으니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네. 그런데 자네는 왜 여태 글을 써바치지 않고 있나? 원래 저는 과거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의 명령이라며 강제로 들여보내서 멍하니 앉아있는 것입니다. 총각은 난처한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들어왔으니 이것을 보고 그대로 베껴 바치게나. 아까 말한 대로 자네 선친께서 바로 오늘의 이 글 제목으로 지은 것이네. 마침 내가 가지고 왔으니 이것도 무슨 인연인가 보네. 총각은 어쩐지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림으로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이리하여 그는 글을 베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돌이란 이름을 돌석자로 하여 이석이라고 적었지요. 얼마 뒤 급제자의 방이 나붙었습니다. 총각이 무심코 보니 맨 처음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아버지의 글로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장원급제한 총각은 곧 성종임금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이 글은 정녕 그대가 지었는가? 실제로 성종임금은 이석의 문장이 너무나 훌륭해서 의심이 갔던 것이지요. 총각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모두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고개만 끄덕일 뿐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지요. 다만 뜻밖의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 노인을 어서 찾아서 데리고 오라. 노인은 곧바로 관원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성종 임금은 온화한 얼굴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대에게 서관을 마련해 줄 터이니 오늘부터 이석을 맡아 충분히 글 공부를 시키도록 하여라. 황공하옵니다. 성종 임금은 노인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석의 장원급제는 장래 제 힘으로 다시 과거를 치러 얻을 때까지 보류하겠다. 따라서 그대는 앞으로 이석으로 하여금 오늘의 영예를 되찾도록 힘써 가르치기 바라노라. 노인은 나라의 녹봉을 받으며 이석 단 한 사람의 스승이 되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노인은 옛 친구의 아들을 가르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온 힘을 다 쏟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각도 열심히 공부하였지요. 원래 글 잘하는 집안의 자손인 만큼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총각은 정말로 과거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장원급제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월등한 성적으로 급제했기 때문에 곧 벼슬을 얻었지요. 그 후 차츰 올라가서 참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종 임금은 그 후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 안에 숨은 인물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중으로 둔갑한 여우.
진성 여왕의 아들이며 아찬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는 양패가 당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나라로 가려면 진도를 거쳐 가야 했지요. 진도에는 해적들이 우글거렸습니다. 해적들 때문에 이곳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었지요. 양패는 활 잘 쏘는 사람 50명을 뽑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배가 곡도라는 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풍랑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 배가 나아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곳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섬에 신이 있는 연못이 있으니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양패는 연못가에 재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지요.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활 잘 쏘는 사람 하나를 이 섬에 남겨놓으면 바람을 먹게 할 것이요. 양패는 꿈속의 노인 말대로 했습니다. 양패는 나무 조각 50개에 자기 이름을 각각 써서 물에 띄우게 하였습니다. 그 나무 조각이 물에 잠기는 사람이 이 섬을 지키도록 했지요. 거타지의 이름이 쓰인 나무 조각이 물에 잠기자 거타지를 섬에 남겨놓고 배는 떠났습니다. 거타지는 혼자 남아 닥쳐올 일을 기다렸지요. 그때 노인 한 분이 연못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서쪽 바다의 신이요. 해가 뜰 무렵 하늘에서 중이 내려와 주문을 외면서 이 연못을 3번 돌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물 위로 뜨게 되오. 그러면 중은 내 자손들의 간을 빼먹지요. 이제 우리 식구들은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내일 아침에 그 중이 또 올 것이니 그때 활로 그 중을 쏘아주시면 감사하겠소. 활 쏘는 일이라면 자신 있소. 염려하지 마십시오. 꼭 그 중을 죽이고야 말겠습니다. 거타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거타지는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해가 뜨자 과연 중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중은 주문을 외우고 있었지요. 거타지는 활을 쏘았습니다. 활은 중의 가슴팍에 꽂혔지요. 중은 이내 늙은 여우로 변하여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의 은덕으로 살아나게 되었으니 내 딸을 아내로 맞아주기 바라오. 따님을 나에게 주시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잘 살겠습니다. 거타지는 기쁘게 허락했습니다. 노인은 자기의 딸을 한 송이의 꽃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꽃 한 송이를 거타지의 품에 넣어 주었지요. 이분을 모시고 당나라에 들어가도록 해라. 노인은 용 2마리에게 거타지를 받들게 하고 사신 양패의 배를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신라의 배를 용 2마리가 호위하고 있사옵니다. 당나라 사람들은 이 일을 황제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황제는 잔치를 베풀어 신라의 사신을 극진히 대접하고 비단도 주었지요. 이때 거타지는 품속의 아내 얼굴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신라에 가셔서 저를 보세요. 여기서 저를 보게 되면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거타지는 꾹 참고 신라로 돌아와 품에 있는 꽃을 꺼냈습니다. 꽃은 예쁜 여자로 변했지요. 거타지는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임금이 나오는 명당.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며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봐주는 윤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스님 한 사람이 냇물을 건너오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윤생원은 집 앞에 있다가 그 같은 광경을 보고는 얼른 달려가 스님을 건져 주었지요. 그리고 그 스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옷을 갈아입히고 언 몸을 잘 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열이 오르고 몸을 벌벌 떨었지요. 윤생원은 그런 스님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지요. 병이 다 나은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주인장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몸조리를 더 하고 가셔야지요. 이제 겨우 나으셨는데. 아닙니다.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런지요. 스님은 윤생원에게 고맙다고 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3년 뒤 여름, 윤생원은 참외밭에서 참외를 따고 있었지요. 마침 체격이 좋은 스님이 지나가다 윤생원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 참외 참 맛있겠다.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스님, 원두막으로 오르십시오. 참외를 주겠소? 네, 어서 오르십시오. 윤생원은 잘 익은 참외를 따다가 스님께 드렸습니다. 스님은 정신없이 먹었지요. 참외 7개를 개 눈 감추듯 먹고 나서 배를 움켜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아이고 배야. 스님은 배가 아프다며 소리소리를 질러댔지요. 윤생원은 깜짝 놀라 약을 지어오고 침 놓는 사람을 데려오는 등 정성을 다해 스님의 아픈 배를 고쳐놓았습니다. 배앓이가 다 나았는데도 스님은 떠날 기색이 없었지요. 이윽고 저녁이 다 되자 스님이 말을 했습니다. 갈 길이 좀 멀어서 하루 묵고 가시지요. 윤생원이 권하자 스님은 그 다음 날도 미적거리며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윤생원은 정성껏 스님을 잘 모셨습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난 점심때였지요. 술 한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마실 수가 없겠습니까? 윤생원은 술을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술이 아니라 곡차입니다. 그러니 드십시오. 그런데 스님은 한술 더 떠서 말을 했지요. 술이 있으니 고기가 있으면 더욱 좋겠소. 윤생원은 조금도 싫어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 이것은 고기가 아니라 부월채입니다. 부월채? 도끼로 다듬은 나물이란 말이지요. 그것 참 맛있겠군요. 스님은 부월채를 곁들여 가며 술을 실컷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작별을 고하였지요. 먹을 것을 실컷 먹었으니 이제 가겠습니다. 더 있다 가시지요.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배를 많이 끼쳤습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자세 하나 흐트러짐 없이 스님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떠나고 윤생원의 아버지가 바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 어느 날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상중이시군요. 네, 아버님께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안장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몇 자리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말에 윤생원이 좋아했습니다. 그럼 저하고 길을 떠나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많이 가져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마십시오. 충분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윤생원은 스님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오래된 절이 있었지요. 스님은 윤생원을 데리고 그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에는 한 스님이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스님, 저 왔습니다. 스님이 소리를 질러도 잠든 스님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를 골며 자는 스님은 윤생원 집에서 술과 고기를 먹은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윤생원을 모셔왔습니다. 코를 골던 스님은 눈을 살며시 뜨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오셨구먼. 윤생원은 스님께 공손히 합장을 했지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적덕을 많이 했어. 그러나 그 적덕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좀 더 해야 되지. 윤생원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적덕을 했습니까? 저는 적덕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나랑 며칠 같이 묵지. 예. 윤생원은 절에 스님과 함께 묵었습니다. 스님은 윤생원을 떠보느라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대고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윤생원은 시종일관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지요. 어느 날 스님이 윤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장을 아직 못했다며? 예. 다음 날 아침 두 스님과 윤생원은 길을 떠났습니다. 코를 골던 스님이 앞장서고 물에 빠졌던 스님이 그 뒤를 따르고 돈찜을 진 윤생원은 맨 뒤에서 길을 갔지요. 참 경치가 좋구나. 좀 쉬어가지. 코를 골며 자던 스님은 쉬느라 하루에 20리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노자가 몇 배는 더 들었지요. 이제는 돈이 달랑달랑하여 물에 빠졌던 스님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노자가 다 떨어져 가니 어떡하지요? 노자가 벌써 떨어졌다고? 내가 돈을 많이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소? 코를 골던 스님이 먼 발치에서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객주에 있을 테니 돈을 더 가져오게. 윤생원은 부지런히 집으로 가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코를 골던 스님은 몇 달 동안 윤생원을 데리고 다니며 중청남도를 한 바퀴 돌다시피 했지요. 윤생원은 조금도 꺼려하는 마음이 없이 두 스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에 빠졌던 스님이 윤생원을 불렀습니다. 노자가 안 떨어졌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내일은 아무데에 가는데 몇 자리를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데가 없느냐고 여쭈세요. 그러면 우리 스님이 귀퉁배기를 때릴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 마시고 절을 2번 하세요. 알았습니다. 물에 빠졌던 스님이 살려준 은혜를 갚으려는 뜻에서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를 골던 스님은 다른 날과 달리 일찌감치 서둘렀지요. 양지바른 산기슭에 오르더니 지팡이를 꽂았습니다. 그것 참 좋다. 여기가 명당이니 아버님을 모셔라. 저 스님,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습니까? 윤생원은 물에 빠졌던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물었지요. 뭐라고? 이런 천하의 도둑놈 같으니라고 적덕은 눈꼽만큼 하고 좋은 자리를 바라느냐? 코를 골던 스님은 큰 소리로 나무라며 귀퉁배기를 때렸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윤생원은 나동그러졌지요. 윤생원은 벌떡 일어나 스님에게 절을 2번 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로 가보자. 코를 골던 스님은 껄껄 웃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을 걸어 중청남도 서산 땅에 몇 자리를 잡아주었지요. 여기는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야말로 천하의 대지이지. 여기에 아버님을 모시거라. 임금이 나올 자리로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쓰거라. 윤생원은 모진 고생 끝에 명당을 찾아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그 후 윤생원의 집에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암행어사와 도적. 암행어사 이종백은 몇 달에 걸쳐 삼남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겨울이 왔고 탐관 오리들의 약탈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끼니를 때우지도 못하는 실정이 되었지요. 그들은 처음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쓰레기통을 뒤졌지만 곧 떼를 지어다니며 도적질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도적들 중 김석삼이라는 자가 있었지요. 그는 힘도 세고 몸이 날렵해 도적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혔습니다. 김석삼은 욕심 많은 부자들 집만 털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의적으로 불렸지요. 하지만 그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관가의 창고를 털다가 포졸들에게 붙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종백이 김제에 도착하자 김석삼이라는 의적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종백의 앞에 건장한 사내가 나타났지요. 이종백은 김석삼을 보자 그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석삼에게 이생원을 아느냐고 물었지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작자는 친구의 재산과 딸을 몽땅 삼켜버린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종백은 조용히 김석삼에게 귓속말로 은밀한 명령을 내리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김석삼은 선비 차림을 하고 이생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김석삼과 이생원은 밤새도록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지요. 이종백은 은밀히 이생원 집에 들어가는 선생과 머슴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렸지요. 그날부터 김석삼은 어디서 났는지 좋은 술과 음식을 싸들고 이생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욕심 많은 이생원으로서는 공짜로 좋은 음식을 먹을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지요. 어느 날 이종백은 드디어 이생원을 잡아들일 때가 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졸들을 이끌고 이생원 집을 들이닥쳤지요. 마침 그곳에 있던 김석삼을 잡아다가 불효령을 치며 물었습니다. 너 이 녀석 이생원과 짜고 도둑질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되옵니다. 그럼 그동안 훔친 재물은 모두 어디에 쌓아두었느냐? 모두 이생원 집 곳간에 있습니다. 김석삼의 대답에 이생원은 벌쩍 뛰었습니다. 그저 얼마 동안 김석삼이 가져온 공짜 술과 공짜 음식을 즐겼을 뿐인데 5년 동안이나 같이 도둑질을 했다니 그것도 훔쳐온 재물을 자기 집에 쌓아두었다는 말에 이생원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였지요. 네 이놈, 김석삼의 말이 모두 사실이렸다.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김석삼이 가져온 술과 음식을 먹고 마셨을 뿐입니다. 여봐라, 저 녀석을 매우 쳐라. 명령이 떨어지자 무섭게 보졸들이 달려들어와 이생원을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곤장 치는 소리와 이생원의 비명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이종백이 이생원 집 선생과 머슴을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입을 모았지요.
어르신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저희는 10년 넘게 이생원 집에서 일을 하면서 수고비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생원의 재산은 모두 도둑질로 모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생원은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종백은 정생원의 딸을 불러냈지요. 그제야 이생원은 모든 것이 밝혀졌음을 눈치챘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생원은 원래 저희 절친한 친구로 죽기 전 그의 재산과 딸을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저희 아들이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생원은 한숨과 눈물이 섞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종백은 단호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하늘에서도 용서치 않으실 거다. 너는 당장 모든 재산을 정생원의 딸에게 돌려주고 가족들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거라. 결국 이생원은 모든 재산을 여도둑으로 붙잡혔던 정생원의 딸에게 넘겨주고 머나먼 곳을 향해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돌종. 할머니 밥을 네가 먹으면 어떡하니? 어머니는 아이의 앞에 놓인 밥그릇을 할머니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제 겨우 말을 배우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요. 괜찮다. 이 할미야 조금 참으면 되지만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배고파서는 안 되지. 할머니는 밥그릇을 아이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밥그릇을 냉큼 받아 정신없이 먹어치웠지요. 어머니는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요. 할머니는 늘 손자 때문에 기니를 굼다시피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니? 우리 귀여운 강아지 밥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잘 커야지. 할머니는 조금 더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가 어머니의 밥을 가로채니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글쎄. 아버지는 먼 하늘만 바라보며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량리에 사는 아이네 집은 너무도 가난했지요.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지요. 길게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어서 말해보세요. 너무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지 않소? 그런데요? 느닷없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가시면 다시 못 오시잖소. 그러니 아이를.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뜻을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굶주리시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소. 아이를 땅에 묻읍시다. 아이는 다시 낳으면 되지 않소? 어머니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안 돼요. 할 수 없소. 자식을 버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아버지는 아이를 업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뒤를 따랐지요. 산 위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괭이 끝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꺼내어 보니 돌로 된 종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돌종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는 괭이 자루로 두들겼습니다. 돌종 소리는 은은하게
퍼졌지요. 종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이상한 물건이 틀림없어요. 우리 아이의 복인가 봐요. 우리 아이를 묻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건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소. 아버지도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돌종을 처마 밑에 달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돌종을 두드렸습니다. 이 종소리가 어디에서 나는고? 종소리가 아주 맑고 곱게 들리니 예사로운 종소리가 아닌 것 같구나. 빨리 가서 자세히 알아오도록 해라. 흥덕왕의 분부가 떨어지자 신하들은 손순을 만나 돌종을 얻게 된 내력을 듣고 흥덕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곽거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손순의 효도를 하늘이 알아서 신비로운 돌종을 내렸구나. 자식을 생매장하는 건 그리 칭찬한 일은 못되지만 늙으신 부모 생각하는 마음을 높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구나. 흥덕왕은 기뻐하며 집 한 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벼 50섬을 주어 손순의 효성을 본받게 했습니다. 손순은 옛날 살던 집을 절로 만들어 홍효사라고 이름을 짓고 돌종도 함께 걸어놓았습니다. 그 뒤 우백제 군사들이 쳐들어와 돌종을 가져가 절만 남았다고 합니다. 돈이 나오는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부자 영감에게서 밭을 샀지요. 그런데 그 밭은 돌투성이 자갈밭이었습니다. 농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밭을 갈고 돌멩이를 골라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호미질을 하는데 호미에 무엇인가 부딪혔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땅을 파보았지요. 그랬더니 아주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항아리는 금간대 하나 없이 아주 말짱했답니다.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이구나. 집에 가지고 가서 장독으로 써야겠다. 농부는 항아리 안에 호미를 넣어 찌개에 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농부는 밭에 나가려고 항아리 안에 넣어둔 호미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안에 호미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이게 내 호미인데 똑같은 게 또 있네. 농부는 항아리 안의 호미를 꺼냈지만 또 호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호미를 꺼내도 또 호미가 나오고 그 호미를 꺼내고 또 호미 하나가 나왔지요. 그러다 보니 호미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내가 귀신에 홀렸나? 그도저도 아니면 혹시 요술 항아리인가? 농부는 엽전 하나를 항아리 안에 넣었다 꺼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항아리 안에는 엽전이 또 들어있었지요. 꺼내고 꺼내어도 엽전은 그대로였습니다. 마당 가득, 방방 가득 차고 넘치고 흘러 농부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지요. 농부에게 밭을 판 부자 영감이 요술 항아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배가 아팠지요. 가난뱅이 농부가 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니 아이고 배야. 부자 영감은 어떻게 하면 요술 항아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자 영감은 농부를 찾아갔지요. 여보게 자네 그 요술 항아리를 어디에서 얻었는가? 제 밭에서 파내었습니다.
그 밭은 누구에게서 산 것인가? 그야 영감님께 샀지요. 난 자네에게 밭만 팔았지 항아리까지 팔지는 않았네. 그러니 냉큼 그 항아리를 내놓게. 안 됩니다. 이 항아리는 제 것입니다. 항아리는 내 것일세. 둘의 다툼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농부와 부자 영감은 원님의 판결을 받으러 갔지요. 사정을 들은 원님은 생각에 잠긴 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요술 항아리라고?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 둘이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달라 했으렸다. 그렇다면 내가 판결을 내리마. 이 항아리는 당분간 관가에서 맡아두겠다. 그러면 너희가 싸울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원님은 요술 항아리를 자기 집 대청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요술 항아리를 얻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원님의 늙은 아버지가 마루에 나왔다가 요술 항아리를 보았지요. 웬 항아리인고? 쫄깃한 곶감이 들었나? 아니면 식혜가 들었나? 원님의 아버지는 허리를 굽히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쑥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아비 죽는다. 이놈아, 뭘 하고 있느냐?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쩌다 항아리에 들어가셨어요? 깜짝 놀라 달려나온 원님이 아버지를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항아리 안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아비 죽는다. 이놈아, 뭘 하고 있느냐? 어느새 원님의 대청마루에는 수십 명의 아버지가 싸움을 벌이고 있었지요. 내가 진짜 아버지야? 아니야, 내가 진짜라니까. 게다가 항아리 안에서는 여전히 나 좀 꺼내주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원님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저 요술 항아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수백, 수천 명이 되겠네. 50보, 100보. 창과 칼을 들고 싸우던 옛날 백성의 숫자는 곧 그 나라의 국력이었습니다. 양나라의 해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선정을 베풀면 이웃나라에서 많은 백성들이 양나라로 몰려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해왕의 선정에도 양나라 백성의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맹자가 양나라를 찾아왔습니다. 해왕은 크게 기뻐하며 맹자를 궁궐로 모셨지요. 선생님, 나는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수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가 늘지 않으니 이상한 일입니다. 강한 나라, 부자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의 질문에 맹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왕께서 싸움을 좋아하시니 전쟁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느 군사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50걸음을 도망친 군사가 100걸음 도망친 군사를 보고 비웃으며 비겁한 놈이라고 흉을 보았지요. 그러자 해왕은 웃으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50걸음을 도망친 놈이나 100걸음을 도망친 놈이나 도망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웃는단 말입니까? 이웃나라의 백성을 모아다가 나라의 힘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일이지요. 정치란 어질게 하면 백성들이 모여들고 가혹하게 하면 흐트러집니다. 또 어질게 하는 정치라 하더라도
그 근본이 어지러야 백성이 모여드는 것이지요. 대왕,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어진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50걸음이나 100걸음이나 같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마찬가지라는 50보 100보 이야기였습니다. 요술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앞집 뒷집 나란히 두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앞집 할아버지는 어찌나 마음이 착한지 옷이며 음식이며 자기보다 못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뒷집 할아버지는 심술이 많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절대 남에게 나누어 주는 법이 없었지요. 지독한 욕심쟁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해 비가 오지 않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쌀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지요. 하는 수 없이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보리 한 가마니만 구워주게나? 그래, 꼭 갚아야 하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보리 한 가마니를 덕 하고 내어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마니를 열어보니 모래와 보리 껍질이 반이 넘었지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다음 해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보리 한 가마니를 갚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말했지요. 구워갔으면 보답을 해야지. 어서 보리 두 가마니 더 내놓게. 이 사람아, 그럼 난 뭘 먹고 살라고? 정 그러면 여름 내내 매일 나무 한 짐씩을 해오던지. 그날부터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날마다 지게 한 짐씩 나무를 해 날랐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터덜터덜 힘없이 집으로 오는데 웬 나그네가 집 앞에 서 있었지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아무렴요. 누추한 집이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 뒷집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내쫓던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내 집처럼 편히 묵고 가시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없는 반찬이지만 정성껏 차려서 저녁상을 주었습니다. 나그네도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다음 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 나그네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던 이부자리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만 놓여 있었지요. 갈 길이 꽤나 급했나 보네. 부채도 놓고 가버렸으니 할아버지는 나그네가 찾아오면 주려고 부채를 들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한낮이 되자 날이 푹푹 지었지요. 더운데 좀 쉬다 할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마침 부채가 생각이 났습니다. 빨간 부채를 꺼내 부채질을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코가 저만치 길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코가 왜 이래? 할아버지는 놀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할아버지는 누가 볼까 두려워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어쩌나. 밤새도록 손으로 밀어 넣어도 코는 줄어들 줄 몰랐지요. 그때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해보았는데 코가 쏙 줄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우물물에 비추어 보니 코가 제자리를 찾았지요. 이게 다 부채가 요술을 부린 거구나. 빨간 부채를 붙이니 코가 길어지고 파란 부채로 붙이니 코가 짧아졌지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요술 부채들을 허리에 차고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에 나무를 가져다 주러 갔지요. 이봐, 그 부채들은 어디서 난 겐가?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하도 묻기에 요술 부채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부채로구나. 그 부채들 나를 줌세. 그건 절대로 안 되네. 나그네가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해. 나를 달라니까 그러네. 내 집이랑 바꾸자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기어이 요술 부채를 빼앗았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빨간 부채로 사람들 코를 길게 만들어 놓고 파란 부채로 고쳐주면 기와집 수십 채는 살 수 있겠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신이 났습니다. 아이고 좋구나. 어디 부채질이나 해볼까? 콧노래까지 부르며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코는 지붕을 뚫고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옥황상제의 대궐까지 길어지더니 대궐 바닥을 뚫어버렸지요.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봐라, 저 길쭉한 것이 무엇이냐? 저 아래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의 코입니다. 옥황상제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감히 하늘나라에까지 코를 내밀다니. 당장 저 코를 기둥에 꽁꽁 묶어라. 아무것도 모르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코가 기둥에 묶여 있어서 몸이 둥둥 떠올랐지요. 지붕을 뚫고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 살려, 내 코 살려. 이때다 싶어 옥황상제가 명령했지요. 저 영감의 코를 풀어주어라.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에 살면서 전보다 더 많이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는 착한 사람과 욕심쟁이인 사람이 많이 나오지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요술부채 이야기도 권선징악 이야기였지요. 어찌 보면 뻔한 결말이지만 착하게 베풀며 살다 보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